8일 목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에서 24장입니다. 다이얼로그 토론.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토론 배틀이 새로운 유행입니다. 최근에 야당 대변인도 이것을 통해 결정되었죠. 사실 토론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과거 대선 후보 토론에는 어느 나라나 시청률이 높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두고 매주마다 각 방송사에서 100분 토론, 시사 토론, 밤샘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고통이라는 주제로 토론 배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1장 서두에 욥이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는 것을 볼 때 이 토론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고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 분위기가 비슷했나 봅니다. 앞장인 20장에서 친구 소발이 악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아젠다를 펼쳤죠. 그것에 대한 욥이 자기 생각을 주장한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욥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논지를 펼치는데요. 먼저 악인에 대한 주제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장수할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권세가 약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은 양떼와 같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흥에 겨워 지내는데 유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더라는 것이 욥이 생각하는 악인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 그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등불을 끄거나 진노하시지도 않더라. 일이 이러하거늘 악인은 갈수록 잘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어찌 너희가 나를 욥을 헛되이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말은 다 거짓이고 따라서 친구 소바라, 너의 말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욥의 호소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주위에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100년 전 한국 초대 교회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승승장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천황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갇혀서 사람을 숭배하고 때로 찢어진 쪽복음을 암송하고 몰래 모여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3대 동안 세습된 북한 체제는 너무나 굳건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고국도 지금 정치 사회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 화두가 젊은 세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녀의 젠더 갈등,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불공정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보면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 보니 공감하기도 어렵고 논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 때는 대학 다닐 때 늘 데모하고 놀아도 졸업하면 다 취업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자리 잡기도 힘든 시대. 때로 이들을 칠포 세대라 부릅니다. 꿈과 비전, 희망, 직업, 인간관계를 다 접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까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세대가 불공정하다고 외칩니다. 정의가 없다고 외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세금, 병원비, 보험, 이민정책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비슷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과 욥이 대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2장에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토론의 방향이 누구 탓이다라고 인격 모독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확대 해석해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가 등장합니다. 22장 7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동방의 부자가 된 이유가 친족과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이웃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토론이 중요하지만 때로 상대방의 말을 비꼬거나 과격한 언행으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토론한다고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의 배경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도 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오해도 받고 정죄를 받으면서 외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 나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가 오늘 이 찬양입니다. 자신의 깊은 고민과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욥처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파하십니까? 혹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옆에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친구들과 변론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누구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러한 정죄 속에서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각자의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검사나 재판장이 아니라 변호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빛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